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말씀, 우리가 그래서 변화산, 주님이 변모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연결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27절 어제 말씀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어제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연결해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8일쯤 되어서 말씀하신 후 8일 지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시작. 기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들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또 배우게 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용모가 변화가 됐어요. 옷 입으신 것이 그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 주님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변화하셨다. 변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들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면은 기도하러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충만해서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리라. 찬란한 얼굴로 변하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좋은 날 복음성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 얼굴도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 정신도 변화가 되고, 우리 믿음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 현장에서도 변화가 되고,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변화가 되고,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모습, 변화되는 모습,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어져서 광채가 나고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자,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이 공생애, 여러분 그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3년 동안 짧은 공생애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일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또 이렇게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고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기도하시고 변모되시고 오늘 말씀 이후에는 또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쫓아내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우리는 누구 따라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저는 이 찬송 들으면은 늘 어머님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생각이 나요. 내 기도하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새벽에 엄마가 안고 나와가지고 늘 잠을 교회에서 자는데 이 노래가 들려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고 가장 큰 능력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 세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다 다니잖아요. 성도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사명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또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1절 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제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뭐냐? 대화의 내용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나타난 이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으심은 또 부활하심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약에 이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3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사람인지, 내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예. 특히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기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봐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사명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도 보여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현장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오늘 이러한 장면을 누가 봤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하여서 용모가 아주 변하여서 옷이 막 찬란하게 빛나고 얼굴에 광채가 막 나시고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황홀하고 행복한, 거기가 어디냐?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현장,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장,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만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의 현장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합니다.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와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는 모세가 안 보이고 엘리야가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이 신호예요. 구름이 딱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구름이 신호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 승천을 하실 때에 구름 타시고 다 올라가시고 또 다시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러셨으니까 구름이 성경에는 이렇게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최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최고잖아요. 모세가 왜 최고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
또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은 패스오버에 넘어갔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이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또 모세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는요 최고인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 그 모세가 나타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구약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로 또 다시 오실 또 선지자로 이렇게 예언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온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 엘리야를 또 다시 오늘 그 엘리야를 또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그냥 산에서 같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세를 찾고 다 엘리야를 찾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할 때니까 예수님의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다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 세례요한처럼 나는 소리요 빈들이 나는 소리요 내 뒤에 오신 이는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떠나는 사람들. 진짜는 예수님인 것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장 3장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그렇게 유명하고 이스라엘에 다 존경하지만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 누가 와도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타나야 돼.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삶과 또 사업장 일터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자, 오늘의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영적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영적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